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해서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소동을 피웠는지 논쟁을 하였다가 체면을 구긴 그들은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인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서 책잡으려 하였다는 것은 헬라어 아규르오라는 단어로서 덫을 놓다 함정을 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기만을 기다리는 행동이나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에게 아부성 칭찬으로 말을 끊은 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 문제는 당시 폭동을 일으킬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세금은 압제당하는 자의 소름이자 수치이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과연 침략자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틀린 일인지 묻는 것은 로마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신다면 로마의 입장에서 선 매국노가 되고 이와 반대로 옳지 않다고 말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로의 입장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한 팀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땅은 친로마 입장이기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려들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동전에 있는 형상은 누구의 형상인지 묻습니다. 당시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며 따라서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대인들은 동전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은 매우 놀라워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 출신들로서 이루어진 당파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간주하였고 육체의 부활과 천사들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말씀, 즉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확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7형제가 있었고 첫째부터 말째까지 상속자 없이 죽고 한 여인을 말째까지 취하였다면 훗날 부활의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경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곤란한 신학적 질문을 만들어서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해 너희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장가나 시집가는 것이 없고 모두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한 자들은 이 세상의 관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두개인들이 신뢰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족장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한 것은 그들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산 자들, 즉 부활할 자들이기에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죽고 살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죽은 족장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뜻하시기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의 세금 논쟁과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나 혹은 메시아로 또는 존경해야 할 랍비로 과연 인정했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여전히 찾고 있었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어도 그 마음을 전혀 돌이킬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모세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혹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한다고 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처럼 신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어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놀라워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슨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처음부터 안 듣고 안 믿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또는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권면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명하고 설득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대적하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에 갇혀서 전혀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내면의 동기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 나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어 반대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나의 죄된 본성은 나를 어떻게 몰아갑니까? 끝까지 내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여주는 이 위선에 함께 동참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늘 옳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자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안 좋게 봅니다. 또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당한 명분 때문에 자신들의 악한 행동과 방법을 정당화시키고 그 악함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기를 판단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심령은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세밀하게 살피는 자입니다. 자기 고집이 앞설까봐 살피고 또 살피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의식 중에 범죄한 일은 없는지, 내 마음이 교만한 부분은 없는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이 나에게는 살아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오해하며 자기 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이 늘 있게 하시며 더 깊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서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기꺼이 복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